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우리 또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 시작. 너희의 이룬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는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갔을 때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로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노아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또 야곱도 나오고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그 삶이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휘어잡고 그 다음에 그 삶을 움직이시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자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천사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자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말이에요. 오늘날 신자들은 실상을 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실감이 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나 선자들에게 전하여준 말을 듣고서 경성하면서 살았던 그들처럼 모진 세월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히 눈앞에 있는데도 오늘 우리는 실상을 들었고 실상을 배웠고 실상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도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세상에 쓰는 그런 믿음과 다른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도 마음을 다 해라, 뜻을 다 해라, 성품을 다 해라, 힘을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무시하듯이 주님을 무시하는 거,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무시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가 세상에 오셔서 아주 큰 재벌이 되지 못해서 무시하는 겁니까? 역사 속에 아주 그 큰 이름을 남길 만큼 아주 엄청난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는 겁니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도 대우받지도 못하고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대우받지 못해. 그 말씀이 육신에 오셨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나서도 변하질 않아요. 충격이 되질 않아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일생을 율법을 연구하면서 가말리엘 분에 생돼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분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가려져 가지고 보이는 게 없어요. 안수받고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눈이 벗겨진 다음에는,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는 이 사람 눈에는 예수만 보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피 흘리신 거. 그 다음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신 거. 그 다음에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거. 이거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 살면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살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이런 것들이 주님 알고 나서 보니까 다 배설물이더라는 거. 더럽다. 그렇게 더러운 것인지 몰랐어요. 헛것인지 몰랐어요. 예수를 봤더니 삶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는 어찌하든지 주님께 붙잡힌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달려간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살아가는 방향이에요.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가 사는 의미입니다. 오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발견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교회 몇 번 갔었어요. 감리교회 몇 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교회를 좀 가야 되겠다. 서울에 가면 나도 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소심하니까 교회에 내 발로 찾아갈 수는 없고 아무도 나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가고 싶긴 한데. 그 어머니께 가기 슈퍼에서 이 캐시를 잠깐 보고 있는데 사모님 대신 여자 청년이 와가지고 청년 아직도 교회에 예수를 안 믿냐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냐고. 거기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어야죠. 내가 왜 안 믿냐고. 그때는 저녁에 수요일 날인데 저녁에 자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같이 교회 갑시다. 오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교회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네?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도 갈 기회가 있구나. 그런 것 때문에 가고 싶긴 했지만은 남들이 흔히 받는 그런 그 전도지라든지 그런가 또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 나도 그런 기회가 있구나. 거기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녁에 나오라면 나오고, 새벽에 나오라면 나오고, 작년에 나오라면 나오고, 주일날 나오라면 나오고, 주일날 교사라면 교사하고, 다 시킨 대로 다 성가대 하면 그날도 간날 성가대 하고 다 했어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예수를 내가 그럼 뭐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내가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만나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를 내 인생에서 그를 만났다는 거,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신기하다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더니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이거 말씀하신답니다. 이건 그냥 주님이 그냥 야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야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가까이 왔습니다. 실제로 그 나라가 예수 믿는 자들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맨날 듣는 말이 이렇게 뭐 하나 실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에이 평안해, 에이, 안심해 이런 다 맨날 위로만 받고 살다 보니까 이런 말만 맨날 듣고 그냥 아유 다 잊어버려 그냥 편안하게 살 이런 말만 듣고 살다 보니까 예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도 마치 이런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느니라 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주 앞에 와서 내가 믿어요 하면서 신앙생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느끼질 않아. 알지를 못해. 알려고 하질 않아.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아이 죽으면 가는 거지 뭐. 아이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지. 실제 그 나라가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거, 이 자기 안에 형성됐다는 것을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어 보세요. 지금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꼭 과거의 죄만 죄만 씻어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자기가 죄에 앉으려고 아주 거룩한 적죄 그때는 죄 졌는데 예수 믿고 이제 죄를 안 짓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갑자기 그게 거룩해집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요 일생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들은요 아주 자기가 다 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굴 미워하고 누구에게 무슨 말하고 뭐하는 거 다 자기가 알고서 짓는 겁니다. 그 죄를 주님이 사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죄가 아주 낱낱이 드러나가지고 뭐 청문회 같은 거 하면은 저 사람 저런 높은 데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다 했는데 낱낱이 밝혀져 가지고 눈물 흘리고 아주 집안 자체가 다 드러나 가지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위대한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그 청문회에 다 모든 게 다 들쑤져 가지고 어려움 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 같은데 말이에요. 요거를 얼마나 바가지로 먹습니까? 요즘은요 만나서 요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댓글로 다 욕을 해댑니다. 그 다음에 채팅방 속에다가 거기다 다 욕을 해댑니다. 그런 죄들을 어떻게 내가 사함받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의 보혈이
이런 걸 모두 상세하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의 보혈 의지해서 떳떳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주의 보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주의 보혈 없이 당신이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 그것을 갖다가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보혈이 이렇게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죄악을 다 상쇄하고 살았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알고 나서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른다 계속.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 자체가 안 돼. 이 지겨운 육신을 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어. 마음은 아주 청결해요. 네? 그래서 주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셨지 않습니까? 마음은 청결해요. 영혼은 아주 깨끗해요. 근데 육체가 안 돼.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걔를 해방했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방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멘탈입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안 돼. 신앙생활도 멘탈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운동도 멘탈이 무너지면 안 돼요. 실력 같은 거 다 소용없습니다. 멘탈이 잡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그런 위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강해야 돼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라 담대하라라고 몇 번을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몇 번을 얘기하십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 계속 우리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영적 생활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때 무너집니까? 힘들 때 무너져요. 어려울 때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앞에 두니까 멘탈이 싹 무너져 버립니다. 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왔느니. 광야 나가서 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3일 동안 다니는데 물이 없으니까 멘탈이 다 무너져 버려요. 죽일 곳이 없어서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멘탈이 무너져 버려요. 신자들 조금만 어려워 보세요. 멘탈이 무너져 버려.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다 무너져요. 뭐로 예수 믿는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어려움 하나 그거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전도하면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많아. 자기도 교회 갔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안 믿으십니까?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다 때문에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만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멘탈을 무너뜨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대수라고, 장로가 무슨 대수라고, 집사가 무슨 대수라고. 어떻게 얻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아주. 당신 교회 왜 안 나가? 핑계 댈 거 많죠. 자기 스스로 멘탈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멘탈이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서로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속임는 자가 있습니다. 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예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뒤부터 나았다고 좋은 게 아니야. 얼마나 발신들한테 시달리는지. 나와라, 법정에 출두해라, 법정에 출두해라. 계속 나오라는 거예요. 너 눈이 왜 갑자기 떠졌느냐? 아니, 눈 떠지면 축하해 줄 일이지 그걸 갖다 그렇게 신문할 일입니까? 예수께서 나에게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나았어. 야,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느냐?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인지 아닌지 난 알지 못하나. 내가 확실히 아는 거 그거 한 가지는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다. 딱 올라가요. 야, 너 눈 어떻게 떠졌냐? 아니,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또 들으려고 하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야,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나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우린 저는 죄인인 줄 안다. 너 눈 왜 떠졌느냐? 아니, 나는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이 떠졌다는 소리는 난 듣지 못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은 눈이 떠줄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그 자체 이적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아비를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아주 출교시켜. 더 이상 그들 무리 속에 섞여가지고 살지도 못하거든.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출교당하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장성했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또 불러다가 또 묻습니다.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어. 그것 때문에 눈 뜬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는지 말이야. 자기 눈이 뜨지 않았으면 그날 주님이 자기에게 진흙을 이겨 발랐을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안 들었으면 그냥 동냥이나 하고 살았으면 아주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자기 인생에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나라나 지하철 같은 데서 찬송 불러가면서 이렇게 오는 거지들 사람들이 다 고개 돌려쌌죠. 돈 안 주고.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브라질 지하철 타왔더니 그 사람들은 가는 코스에 한 10명이 오더라. 10명이. 어느 때 어떤 사람은 몇 번 노는 사람도 있어요.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거기다가 바구니에다 돈을 넣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구니에 돈 넣고 앉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외면하지. 그 사람들은 찾아오는 사람 외면하지. 나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난 첫사람만 있는가 보다 해서 돈을 넣었더니 또 와. 또 오는데 한 번에 다 보니까 나는 한 번에 다 넣어가지고 또 넣었더니 잔돈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요령이 있더라고. 조그만 돈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조금씩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10번 넣는 거죠. 난 10번 넣을까 한 번에 넣어요. 계속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동냥하고 살았으면 자기 일생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주님 말씀 듣지만 않았더라면, 신랑 못 살아서 씻지만 않았더라면 뜬 일 없어. 시달릴 필요 없어. 쫓겨날 일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기 인생에 아주 이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하지만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눈 감은 다음에 받고 시나모사가 씻었으니까 예수를 보지 못했죠.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을 살다가 마쳤는지 나오질 않아요. 그걸 끝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자들은 예수 믿은 다음서 다 세상 살아가는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 예수를 믿었으면 그걸 끝이에요. 여러분 삶도 이 성경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걸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너무 관심이 많아. 이 소경도 눈 떠짐으로써 그렇게 많은 공격이 자기에게 올 줄 몰랐어요. 좋은 날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와 접하면서 자기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소경은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난 다른 건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다. 예수란 자가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거. 나 그거 신랑못에 가서 내 눈에 진흙 바르고 신랑못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 그것밖에 없어요. 아는 게. 예수란 자가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거 한 가지. 그거 한 가지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내 구주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예수 내 구주라는 게 그렇게 별거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세상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냥 편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너는 잘했느냐? 난 네 덕분에 잘했다. 내가 강관하리라 생각한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편지를 써주고 그냥 그 사람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믿고 다 그냥 인사말을 그렇게 써주고 하니까 마치 성경도 그렇게 인사말 쓰듯이 그냥 그렇게 관념적으로 써진 거라고 생각하지 이걸 실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실상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제자들은 묻지 않습니까? 어째서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들한테는 비유지만은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실상을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실제야. 너희는 들을 자격이 있어. 너희는 또 이걸 들어야 돼. 이걸 기억해야 돼. 실상을 기억해야 돼. 넌 비유를 들어서는 안 돼. 실상을 기억해야 돼. 제자들 불러다가 실상을 얘기하고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자들한테는 실상을 얘기하고 실상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나만 장군은 존귀한 장군이지만 문둥병자예요. 아람 왕이 총리하고 전쟁에서도 계속 승리하고 그래 엄청난 장군이지만 장군 옷을 벗을 수가 없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에서 조그만 계집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수종들게 만들었는데 이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던 계집아이가 자기 중호한테 얘기합니다. 그 부인한테 마님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선지자한테 몸을 보이면 깨끗하실 텐데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 부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야지. 자기 남편이 그렇게 뛰어나도 문득병자인데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있겠어요. 사이가 좋든 안 좋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날 수 있겠어요.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접촉하면 문득병 드는데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독소구멍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말 계집아이가 듣는 말이 아주 자기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남편한테 찾아가서 이스라엘로 가세요. 가서 선지자 만나세요. 만나서 고침을 받으세요. 나만 장군도 부인의 이런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고난이지만 부인도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 잡아온 계집아이가 우리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가면은 선지자 만나면 나을 수 있다 합니다. 그냥 가라 가. 내가 편지 쓸 테니까 왕한테 편지 쓸 테니까 빨리 가서 고침을 받고 가. 예, 그래서 예, 왕한테 고하고서 이제 이스라엘 가는 겁니다. 갈 때 은 10달란트 340kg. 그 다음에 금 6,000개 68kg 정도. 이걸 또 가지고 의복 10벌을 마련해 갖고 선지자 만나러 갑니다. 선지자 집 앞에 이르러서 내가 나만 장군이 왔으니까 이제 나를 좀 고쳐주시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게하시 보내가지고 사원 하나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우리 주인이 얘기하는데요. 요단강물에 7번 씻으래요. 그러면 깨끗해진답니다. 하니까 막 분하다 이게. 아니 왕도 자기를 홀대하지 않는데 이 선자가 뭔데 도대체 나와가지고 환째 손을 흔들든지 손을 대든지 해서 고칠 줄 알았더니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안 보고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하니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차라리 우리나라 강들이 더 깨끗하지 않느냐? 강물에 씻는다면 난 우리나라 강으로 가면 좋을 거다. 분한 마음에 두고 보자 하고 이제 돌이켜서 자기 나라로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조그만 종자 하나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장군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지금 어떤 것이라도 들으려고 결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뭐 가지고 재물을 갖다가 10배를 더 달라고 온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을 다 달라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를 쳐서 그 나라를 바치라고 온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무리한 요구를 들은 것도 아니고 재물 달라고 온 것도 아니고 요단강물에 가서 이렇게 씻으면 낫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가장 쉬운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큰 것을 순종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러니까 나만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저희는 지금 큰 결심하고 왔어요.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고 왔어요. 병만 고친다. 그런데 그럴 줄 몰랐죠. 그 종자의 말을 듣고서 그래 맞다. 그리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살이 여전해져서 깨끗해졌습니다. 옷을 다시 입고 선지 앞에 와서 선지하시오. 이제 또 바뀌어졌어요. 선지하시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예물을 받으세요. 받으세요. 안 받는다. 그냥 돌아가시오. 아닙니다. 받으세요. 부족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받으세요. 안 받는다. 그냥 돌아가. 그러면 내가 내 도세에게 흙 좀 싣고 가겠습니다. 이 땅에 흙 좀 싣고 가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라. 그거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한 번만 좀 사해달라. 내가 하나님을 거기다 그 흙을 갖다 놓고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은 우리 왕이 이방신을 섬기니까 왕이 신상에 가서 저럴 땐 난 저러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 한 번만 좀 눈 감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때만 한 번 좀 용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해라. 하고 허락해 줍니다. 그 나만 장군이 이제 투덜투덜 자기 아주 얼마나 왔던 길을 갖다가 기쁨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처음에 올 때는 막 터벅터벅 이것이 가능할까 하니까 별 생각도 하고 왔겠죠. 그러고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또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고 야 이게 보통이 아니다. 아니 저 많은 재물을 갖고 왔는데 그냥 보내? 아유 우리 주인도 뭐가 좀 이상하지. 그래가지고 잠깐 나갔다 온다고 막 급히 달려가가지고
나만 장군, 나만 장군님, 장군님. 예, 아유, 종이라도 얼마나 귀해 오셨습니까? 어쩐지 오셨습니까? 예, 이 손자 생두 2명이 왔는데 우리 주인이 가서 의복 한 벌 하고, 예, 그 다음에 은 한 달란트 좀 얻어오라고 합디다. 라고. 아이고, 그렇게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내가 은 2달란트 하고 옷 2벌 드리겠습니다. 아니,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달란트 하고 한 벌. 아닙니다. 하고 자기 노새에게 실어서, 그 다음에 종한개 붙여서 그 집을 실어서 갖다 드리라고. 예. 예. 갖고 오는데 또 개아씨가 그렇습니까? 안 그러니까, 야, 여기 왔으니까 넌 내가 나머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네 길로 가, 집으로 가, 나머지하고 따라서 가. 그러고서 알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니까 이제 이 노새를 끌고 자기 집으로 가서 돈을 감춰놨단 말이야. 그러고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왔는데, 엘리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아무데도 안 갔다 왔어요. 너 나만에게서 그 돈을 받을 때 네 심령이 감각되지 않더냐? 심령이 감각되지 않더냐? 아무 느껴지는 게 없더냐? 지금 우리나라가 돈을 받을 때냐?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이 없더냐? 그러므로 나아만에게 들었던 문둥병이 너에게 들 것이다. 그때부터 계하시는 문둥병 들어서 생활하는 거예요. 돈은 벌었지만은 문둥병 들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에는 나오는 사환은 게하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환, 또 하나님의 사람을 수용하는 사환, 이렇게 그때부터는 이름이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람 왕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몇 번을 노력해도 여기 가면 여기를, 저기 가면 저기를, 여기 가면 여기를 계속 방비하니까 이걸 뭐 당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봤더니 사환이 있으면 말이요. 그 손자는 왕이 침상에서 있는 말도 손자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작전을 세워도 손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 듣고 손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정보를 취합해 보니까 도단 성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 그 도단 성읍에 있나? 그러냐? 그럼 도단으로 가라. 가서 그냥 불만들하고 모든 군병들 다 동원해서 손자부터 없애야 되겠다. 원인부터 제거해야 되겠다. 손자 애워싸가지고 손자를 갖다가 죽이려고 최고의 전력을 다 끌고 와서 그 도단 성읍을 다 에워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관이 보니까 와, 어마어마한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말들도 많고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불화서 땡기고 지금 공격명령만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죽었구나 우리. 주인이시여, 우리 어찌합니까? 우리 어찌합니까? 이 상황을 어찌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사람 눈에만 그것만 어려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만 맨날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맨날 그런 것만 보입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맨날 그런 것만 보입니까? 하나님이여,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사환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지키는 자, 우리를 호위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여시니까 불말과 이런 불병과 엄청난 저들이 둘러선 군대들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자기 눈앞에 확 들어옵니다. 조금 전까지만 안 보였었거든요. 안 보였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 전까지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손자가 가진 믿음은 이걸 바라보는 것이고, 사환이 가진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눈이 어두워서 사람. 야, 여기가 아니야. 다 따라와. 선자 데리고 와서 쭉. 예, 네. 근데 이끌고 사마리아까지 끌고 와가지고 주여 저들의 눈을 밝게 하소서 하고 눈 떠보니까 사마리아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신자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이것은 전혀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아도요 하루를 살지 못해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도. 돌아가신 사람들 보세요. 다 하루 못 살고 죽었어요. 하루. 한날 괴로우니 그날이 족하니라. 그날이 다 끝이야. 그것도 안 믿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졌어. 바라보라는 거 안 바라보고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 안 듣고 자기가 다 주가 돼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 이런 곳이 어디냐? 너 이런 곳은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곳, 네가 이런 데가 어디냐? 너 어디에 있냐? 네 위치가 어디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위치. 네가 이런 곳은 만진만한 불문의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났던 그 오랫산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났던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거기가 아니야. 그들이 하던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주지 끌고서 율법 끌고 오고 십계명 끌고 오고 다 끌고서 신앙생활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단절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걸 덕지 끌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붙여서 그들이 바라보던 거 그대로 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새 언약, 새 계명 이것을 바라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옛 계명이 선포됐던 그곳이 아니다. 거기가 아니야. 전혀 여러분들이 침례받는 순간, 예수에 연합하는 순간은 이제 다른 곳입니다. 그곳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눈을 떠서 인정하느냐? 내 믿음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여전히 세상이니까 그냥 세상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않고는 큰 차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짐승이라도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벽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 드리되 내가 심히 드리고 떨린다 하였으나 너무 무서웠어. 여기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 앉아 있는 곳,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 세상이 아니에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국에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잘 인정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준 신령한 이런 역사들은 왜 여러분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인정 안 하는 걸 인정해야죠. 주님이 바라보라는 걸 바라봐야죠. 주님이 알으라는 걸 알아야죠. 주님이 가르쳐준 실상을 알아야죠. 왜 이건 알려고 하지 않고 왜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 세상이 눈에 보여주는 것만 여러분 눈에 가득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멘탈이 다 뭉개져가지고
신앙생활 할 줄도 모르고 예수께서 자기 생에 주신 이 큰 충격을 그 충격을 갖다가 자기가 해소할 능력도 없고 그걸 이길 만한 힘도 없어. 주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도 주님은 시험하는 자가 시험할 때 멘탈이 무너지질 않아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다. 이것 갖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신자들은 멘탈이 다 무너져 버립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 얘기는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드는 거 없습니까? 예수 내 구주라 예수께서 내 안에 들으신 이 충격이 여러분 이 생을 다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까? 너희의 이런 곳은 거기가 아니에요. 쉬운 삶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이끌린 곳은 쉬운 산에 이 세상이 아니라 쉬운 산입니다.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예요. 기록된 자만이 갈 수 있는 위대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뿐 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면 우리일까 보니. 예수께서 실상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큰 역사, 이것을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 척한다면 땅에서 저 같은 자들도 멸망하였는데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냥 배반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 이제 더 이상 그거 해서는 안 된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주 좋은 게 거하면 안전할 것 같죠? 건물 아주 큰 거지만 안전할 것 같죠? 아닙니다. 진동될 나라입니다. 진동하는 나라입니다. 없어질 나라입니다. 여기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는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게 설계된 겁니다.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게 설계됐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애쓰고 뭐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신 설계다 뭐다 해서 아주 다 철저히 보호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진동되게 돼 있습니다. 편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은혜 받는 일.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은혜 받는 것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일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은혜를 받자. 은혜만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은혜 받는 일이 내 사명이에요. 난 은혜 받아야 된다. 난 은혜 받아야 된다. 나는 은혜 받는 사람이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심령에 오셔서 내 구주 되셨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삶은 다른 곳으로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엘리사 사환처럼 그냥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저 많은 말들과 저 많은 병사들이 우리를 다 에워싸고 있는데 우린 죽었습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멘탈이 다 무너져 내죠. 어쩔 줄 모르죠. 그러나
하늘 보는 눈이 열린 자에게는 아무 건수가 아니고 아무 걱정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린 이 약속을 믿는 것이지 세상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변동될 것에 우린 거기다 힘을 주지 않아요. 변동되지 않을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 할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이 실상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 이런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서 주님 따라왔더니 우린 천국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 그래서 이런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의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일생 멘탈 무너지지 않고 영적 생활 승리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